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지금까지는 주로 조지신학에서 서론과 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파트 2에 가서는 첫 번째 강의로서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위 그리스도 위격,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며 또 그에 대한 그 기독론 역사적인 문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먼저 넘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하나님 닮음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다는 것과 또 특권적인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나왔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원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소위 원의적인 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윤리적인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윤리적인 관계가 무너진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능동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동시에 영원한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소위 선악과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그건 영어로 말하기에 as soon as you will die입니다. 네가 먹자마자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바로 그 시간부터 사망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게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윤리적인 관계를 능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 수치는 전무였습니다. 완전 타락이요, 전적 무능이요, 하나님의 요구 기대에 어느 한 가지도 충족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돼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인간의 중재를 위해서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이제로부터 강론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라고는 여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선 나십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답니다. God is with us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윤리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는데 이걸 다시 회복시키고 줄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위 성육신, 도성인신하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그의 생애 전체가 자기를 위한 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로만 일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보증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그에게서는 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단죄했던 본디오 빌라도, 그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그 외에
그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다. 죄를 찾지 못했다. 이 하늘 아래 태어난 사람으로서 죄 없이 살다가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전으로 바쳐줄 사람이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사람을 구원해야만, 보증해 줘야만, 변호해 줘야만 됐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부터는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근대 신학 범신론적인 내재성 관념주의자들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잘못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자연주의적인 방식으로 서술해서 예수님이 자연 속에 태어났던 소크라테스라든가 공자라든가 어떤 석가라든가 이러한 이 성자, 유명의 모범적인 사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양성론, 즉 그리스도 양성론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이거 양성론입니다. 그런데 현대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이 양성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교의적인 그 사상이 상당히 희석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고불변의 진리,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절대성,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절대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절대적인 구주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 구속 자체가 절대교인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기독교의 절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 운동을 바로 일으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신학에 대한 이러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교회들이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서라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진리의 정론을 바로 이해해서 우리의 먼저 정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기독교에 대한 이 복음운동을 정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상대적인 또 일반 보편적인 논리에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거 아니어도 저것다. 심지어는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속된 방법들의 이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성론을 분명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 또는 오해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문제 자체가 매우 애매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대 과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사회적인 모든 운동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 의식구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게 되면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를 포기한다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율의 제일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잡신들은 하나님과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권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 우리에게 경계하신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 우리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건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요,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신이 없다는 말은 많은 잡신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잡신입니다. 마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적인 그런 그 잡신을 섬긴다는 건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설에 이야기도 했듯이 창세기 1장 26절의 사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닮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게 하시고 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 위에 기는 짐승과 이 세상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사람은 이미 창조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이 특권, 자격, 권리를 가지고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사람은 어느 무엇에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경배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요, 두 번째는 자기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포기입니다. 즉 자멸이요 자학의 죄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제일 첫째로 경계하신 데는 그만큼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확실한 자기의 이 주관적인 뚜렷한 교의적 신념을 갖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공경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분명히 가져야 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라는 것, 그건 하나님께 대한 죄요, 동시에 자기에 대한 죄입니다. 그런 걸 우리 사람이 적어도 나 이외에, 즉 하나님 이외에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상대는 어느 세계도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주보다도 더 큰 한 실제입니다. 나의 존재는 절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존재와 나의 절대 존재는 바로 부자적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섬기고 한다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이 신앙적 관념을 갖지 못한 데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주의파들에서는 인간에게는 신적 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범신론적인 그 사상에 흐르기 쉽습니다. 즉 신과 나를 하나로 동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신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소위 릴리지어스. 바로 이성을 통해서 종교성, 갖는 종교성, 하나님과의 처음부터 관계를 가지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이성 안에는 종교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적 요소라고 해도 잘못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속성 가운데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보편적인 속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절대적인 속성은 하나님만이 갖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소위 전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속성, 즉 우리 이성 안에 내재하고 있는 성품, 그것들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신격화시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신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람을 신적 존재로 인정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개념에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으로 전락시켰을 때는 마귀적인
사탄적인 이 잡신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사람은 끝까지 사람이라는 여기에 머물러 줘야 합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성을 가지시고, 즉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뜻에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시켜줘야 하느냐? 이제 이 다음에 계속 명칭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름 그대로가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직책상의 명칭입니다. 즉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이 직책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직분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첫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다음에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거는 이 하나님의 피조대에게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이제 수행하도록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직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박탈당해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불갑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로서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왕적 권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 명칭에 대한 뜻을 담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 다음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자, 그 다음에 신자, 그 다음에 주.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의 상징적인 여러 가지 그 직책의 성격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인자, 또는 슬픔의 사랑, 또는 영광의 주, 또 메시아, 중보자, 주,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러한 등등으로 예수님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좀 더 이를 세분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이 to save라고 해서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제일 요구되는 것이 먼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종교를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의 가치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늘 유유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닮음의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할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 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사람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선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소위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거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구속의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이름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원지위, 즉 영원한 하나님 닮음에 영생하는 생명력의 회복자로서의 오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라 하는 의미에서 예수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직분에 대한 명칭입니다.
직분에 대한 명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관계를 성립시켜주는 명칭입니다. 이 지휘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간의 원리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회복시켜주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경우가 됐든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간단히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두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생명의 회복자라고 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단어의 뜻대로만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주요했다, 기름 부었다. 그러면 유대인의 풍속대로, 구약 성경의 내용대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면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명칭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예수님 자신이 곧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적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군림하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대신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적 권위를 가지고 만물의 영장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걸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보내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라는 이 명칭입니다. 인자라는 건 두 말을 끝내면 바로 the name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이제는 좀 더 그 형식의 적극적인 표현의 의미에서 그 인자, 즉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 속에 오셨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의 반대의 말로 신자입니다. 즉 son of man이 아니라 son of God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로서, 메시아적 직위의 의미로서, 또는 삼일체의 의미로서, 또는 윤리적인 종교적인 의미로서 참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이어야 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거로 그 예수님에게 인자이면서 신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 바로 이것이 제2위라는 말이고, 제2위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세례를 받으실 때 변호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증거하신 바요, 이 증거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얼마나 소중한 뜻을 갖고 있느냐. 그런 탄생의 의미로서, 즉 그리스도는 그의 초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된 사람입니다. 이 같은 적용에는 그의 인성의 기원을 하나님의 직접적 또는 초자연적 부성에서 찾는 누가복음 유명한 구절로서 1장 3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초자연적인 잉태도 믿지 않는 현대 자유신학에서 당연히 이러한 의미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이것을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은 이거는 성경적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거의 잘못된 일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뜻은 그의 직위 또는 메시아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질보다도 오히려 그 직위를 묘사하기 위해서 직위적인 혹은 메시아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때때로 하나님의 후사 또는 대표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이 명칭을 마귀까지도 사용했습니다. 이 명칭은 역시 성경에서 여러 군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건 삼위일체적인 의미로 사용됐다고 했는데 이 말은 때때로 그리스도의 본질의 신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말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제적 아들됨을 이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인간적 삶과 메시아로서의 공식적 소명을 완전히 초월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건 윤리 또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된 뜻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같은 의미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윤리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 예수님께 적용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는 본문에서 베드로 성전세가 면제된 것인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이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도 신자 되심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어떻게 했느냐. 특별히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이 같은 의미에서 이 명칭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오직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며 그 제자들보다도 다소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본질상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더 드릴 수 있는 건 주라는 말입니다. 주라고는 뜻은 단순히 존경의 인사치리로 하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추구할 때는 반대로 나는 반대말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권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다. 나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맡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나의 죽고 사는 사활권, 나의 영생 천당 가는 권리가 바로 예수님께 있고 나는 그에게만 따라가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 그 다음에는 존경의 의미입니다. 여기는 선생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 소유권의 권위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그럽니다. I am the God's property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추구했을 때는 나는 나의 권한이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지배권을 갖는 의미입니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예수님의 명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의 명칭을 중심으로 해서 즉 예수는 그리스도, 인자, 신자, 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리고 이제 주 이와 같은 뜻들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그의 명칭을 통해서 확실히 갖는 것이 옳다는 말씀으로 오늘 첫 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